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는 원수들을 통해서 징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기서 판단하시고의 의미는 변호하신다라는 의미시고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제는 힘든 고난의 극치까지 다다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쫓았던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우상들이 너의 반석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들에게 한번 다시 가서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 반어적인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온 우주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40절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보통 구약성에서 손을 든다라는 것은 고백의, 선포의, 맹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한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원수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심판하신 장면이 41절, 42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수를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신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4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 고난은 당하지만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두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돌아올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완전히 두 손을 드는,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절정의 순간에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기경하고 뒤집는, 우리가 완전히 헛된 우상을 쫓았던 그때를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7, 38절이죠. 한번 그들에게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았는데 갈 리가 없죠. 이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까? 39절 40절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언약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에게 숭배했던 우상을 의지해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의미하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신기한 게 그러한 과정들이 겪고 나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이것이 틀리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게 참 우둔하고 어리석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이 죄성.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연약한 죄성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마저 우리가 그 은혜마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의 연약한 죄성 속에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항변하신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항변하시면서 너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정말 누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뼈저린 하나님의 질투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이런 것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들, 많은 집요하게 우리 약점을 구각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우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패했는데 또 그 자리에 가는 이 반복적인 이 굴레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이 뼈저리게 그것을 느낍니다. 요즘 강하게 그것을 푸시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반복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참 너무나 비슷하지만 구체적이고 또 우리의 이 수술하는 칼과 같이 하나하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려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손들 때까지
정말 갈 때까지 갔을 때 그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코 놓지 아니하시면서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납작 엎드리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네가 믿었던 거 한번 믿어봐.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한번 깨달아 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음성을 강하게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이켜라.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라. 깨달으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쫓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